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안전하시고 또 평안함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또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뼛속까지 새겨져 있고 또 피 속으로 흐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옛날 탁으로도 고백하기를 동방예의지국이다, 동방에 떠오르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교적인 신앙이 이렇게 색채가 들어와 있어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500여 년의 유교적인 이 문화와 정신과 삶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뼛속 깊이 새겨지고 피를 따라 흐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향이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유교적인 풍토나 문화나 정신이 또 불교적인 것도 사실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삼강오륜 같은 거 보면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해가지고 임금과 부부간에 또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일들이 있죠. 유교적인 이 풍토와 가치 속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가정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명예? 또 가정의 어떤 이 이름이 밖에서 욕 먹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큰 잘못을 해서 부모의 이름이나 가문과 가정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상당히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하면 뭐라고 불렀죠? 이 파렴치하냐 아니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해보세요. 혹시 안 하세요 그런 말? 이런 망할 놈, 망할 수도 있죠. 이 망할 놈, 후리오 자식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의 얼굴에 누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가정에서 교육으로 또 가정에서 신념으로 이렇게 잡아서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기도 했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성경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신앙의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디도서가 그런 목회 서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디도 안 돌아본 사람? 디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게 있다면 사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3장짜리고 어떤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잘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서신, 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올라갈 때 디도와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주셔서 제가 본문을 찾았는데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라고 했어요. 이 참 아들 된 디도를 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건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나의 참이라는 말, 참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직접 전도했고 바울이 직접 양육했고 바울이 직접 믿음을 세워줘서 나의 동역자 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게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이 문제의 중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 같이 디도예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바울과 함께 모였던 이 어떤 구제헌금 같은 걸 보낼 때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가 편지와 구제헌금을 함께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중재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만 해도요, 디도의 이름이 무려 8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아들이고 동역자고 디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훈련받고 동역자가 된 참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라고 해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요? 언제?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신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는 거예요? 나만 들고. 예, 자신 있게 드세요. 들고 있어요. 예, 높이 드세요. 연애 편지 써보신 분. 그냥 볼펜으로 편지, 이거 카톡이나 그런 걸로 말고, 컴퓨터로 말고. 연애 편지 쓸 때 마음이 어때요? 예, 행복해요. 그 마음으로 영원히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분은 지금 계단 내려오면서 못 들었어요. 행복하다는 소리를. 저도 연애 편지 많이 써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미친 짓을 하고 쓰고, 그 집 앞에 가져가서 우체통에다 집어넣고 새벽 3시에 그 일도 해봤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일부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옛날 더블덱이라고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더블데크.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녹음되는 거. 거기다 공테이프를 눌러놓고 기타를 치면서 가스펠 부르면서 시편도 읽어주면서 막 해갖고 앞뒤를 꽉 채워가지고 테이프를 해갖고 그 집에다 또 새벽 2시에 갖다 놓고, 그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와우가 아니고 그걸 우리 어머니랑 같이 들었대. 그걸 참. 그때는 예비 장모님이었죠. 사귀기 교제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식 교제 떨어지기 전에. 남부끄럽게 제가 뭔 정신으로 그랬나 몰라요. 근데 어땠다고요?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 이후로 편지를 잘 안 써봐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때는 언제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AD 62년에서 3년에서 66년 요 사이에. 바울은 68년경에 이제 순교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죠?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갔어요. 그리고 다른 전도했던 지역들 가서 교회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어디를 갔었냐면 그레데라는 섬에 갔어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보면 키프로스, 구보로 지나서 배 타고 가다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정식 명칭은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그레데라는 섬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해서 이성저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 그레데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길쭉해요. 뭐 바게트 빵처럼 됐을까요? 길쭉한데 가장 좁은 데가 한 5km 정도 되고요. 가장 넓게 수평적으로는 한 56km 정도가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해에서 4번째로 큰 섬 중에 하나예요. 에게에서 정중앙으로 내려오면 그레데 섬이 있죠. 지중해에서 4번째 되는 섬인데, 이 그레데라는 이름이 뭐냐면 크레티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레티조가 뭐냐면 거짓말로 속이다, 거짓부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섬의 이름을 그레데라고 했냐?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범죄자 죄수들을 유배하는 섬으로 썼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속이고 부당한 걸 착취하고 거짓부렁을 하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크레테라는 말, 그레데라는 말로 썼는데요. 거기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삶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에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도가 복음을 전해서 각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의 문화나 정신이나 그런 행위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 부분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돼. 이건 목회 서신이에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그리고 이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같이 AD 62년 3년 후에 66년 유 사이에 4차 복음전도 여행을 할 때 쓰여지고, 그래서 디도에게 같이 전도하다가 디도야, 네가 여기 좀 남아서
이 일들을 해줘야겠다. 나는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간다. 네,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바로 너야. 나의 참 아들이야.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사역하면서 참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있고요, 디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동역자로 세운 사람들 중에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3가지 사역에 사실은 첫째로 각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의 정통교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정통교리의 말씀을 스스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이 크레테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를 믿고 들어온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섬에 있는 악한 영향력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장을 보면요, 2장의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1장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다음 주에 볼 2장은 각각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전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2장 4장 보세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전도되었을 때의 핵심 포인트를 누가는 하나의 설명을 쭉 사건을 설명하고 밑에 써머리를 해요. 기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백성들이 뭘 칭찬했다?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해요. 전도는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교회를 칭찬할 때 일어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놓치고 살아요. 작년 12월 1일자로에서 전도지 4,000장, 그 다음에 물티슈 해서 마련하는 걸 우리 수요 전도팀이 오전에 와서 예배 전에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전도하고 해서 그것들이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또 추가 주문을 했어요. 이제 물티슈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단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물티슈도 주고 선물도 주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즘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들어본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전도 나가시는 분들. 너나 잘해. 니들이나 잘해. 야, 예수가 있어? 요즘 교회 보면 예수 없던데? 이런 소리 듣잖아요. 뭘 그러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말이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면서 너희들의 삶이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병폐가 이런 문제가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가 바울한테 받은 이 말씀,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고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와 결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요, 좀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여러분, 이 그레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제가 한 2000년도, 2001년도, 1999년도로 생각해요. 3D 현상이라고 사회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지금은 3D보다 4D, 5D라고 하는데 이 3D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이 D로 시작하는 세 단어, 사회의 직장이나 사회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D, 3D 뭐가 있죠? Dangerous, 위험한 직업, 환경, 위험한 일 안 해. Dirty, 더러운 거, 아주 불결한 거나 아니면 나에게 좋지 않은 거, 그런 데 가서 일 안 해. 또 하나 뭐죠? 어려운, difficult, 어려운 일 안 해. 3D 현상. 그래서 당시의 젊은이들이요 3D 직업
꿀에 가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목회 현장도 그랬어요. 목회 현장도 신학생이나 신학대학원생들이 3D 교회를 안 가려고 했어요. 무슨 목사님 교회에 3D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이제 대학원 3학년 목회 실습 다 마치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니까 원서를 내잖아요. 저도 원서를 여러 군데 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심 끝에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배웠던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청년 시절에 배웠던 훈련 사역을 통찰해 보니 나는 제자 훈련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원서를 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왔는데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너 이제 사역하려고 어디 원서 냈냐? 그래서 나는 사실 저는 침례교 출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침례교로 왔고 침례교 신앙과 실천의 순수함이 있어서 그대로 침례교 신앙을 위해서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침례교회에 냈는데 모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를 냈다. 그랬더니 대학원 친구들이 막 웃어요. 야, 우리는 그런 교회 안 가. 왜? 3D 교회야. 힘들어. 일 많어. 어려워. 제 마음에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 그러면 그 교회에서 버티면 그 사역들을 잘 하면 다른 교회 사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네.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사표를 가슴에 품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행정목사가 막았어요. 야, 교회도 똑같아. 경력을 쌓아야지. 6개월 하고 어디 가서 저 이력서 쓸게요. 1년은 버텨야 돼. 그리고 2년을 또 지났어요. 또 두 번째 사표를 야, 안 돼. 적어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사역하면 실패. 잡아줬어요. 그리고 9년 10일 만에 세 번째 사표 내고 나왔죠. 그때는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된다는 어떤 부족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제주 열방대학을 가느라고 사표를 냈죠. 3D 교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교로 바뀌었어요.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이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이 서울 쪽으로 안 올라와요. 세종 쪽이나 대전 쪽에서 전임 사역도 안 하려고 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기 용돈 벌면서 이러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사역자 구했을 때 뭐라 했냐면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름도 안 밝혀요. 거기 원산에 사람인데요. 아, 누구신데요? 물어봐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 얼마 줘요? 또는 거기 집 줘요? 우리 교회 집 못 주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잘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참 버티기 더러운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크레테라는 도시에 대한 이름 때문에 얘기해요. 당시의 고대에서 크레테라는 것 관련해서 3C가 있었어요. 3C. 3C가 뭘까요? 김씨, 박씨, 이씨가 3C일까요? 첫 번째 크레테, 두 번째 킬리키아, 세 번째 갑바도기아. 크레테 사람, 킬리기아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하면 어떤 게 있죠? 고린도 교회 같다, 고린도 교인 같다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테,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판이 안 좋고 도덕과 윤리가 없이 무너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3C였어요. 3C. 그런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열매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사역하러 가야 되면서 디도를 남겨서 그럽니다. 내가 못한 일, 내가 남겨준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첫째 5절,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를 세울 때에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하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5절부터 9절까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지도자를 세울 때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오늘 얘기하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거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럼 밑에 나오는 감독은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초급 교회에서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지만 각성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믿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둘째, 한 아내의 남편. 당시에는 일부 다처나 일부 이처제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크레테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인 한 가정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자녀나 또 뭐예요? 책망할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지도자로 세우려면 자식들이 방탕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꺼리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여기 불순종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자녀를 둔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세울 때 아버지는 믿음으로 열심히 설교하고 희생하고 하는데 자식은 어디 가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마음으로 치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메스터예요. 모든 것을 직분받아서 감당하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똑같은 거예요.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뻐하는 일만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자신이 뭐예요? 누리는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중요한 건 급하지도 않지만 분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는 건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말만 듣고 저 사람 얘기만 듣고 영적인 분별력 없이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원어대로 따지면 포도주 옆에 가까이 하지 말라,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옆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건 포도주 옆에 머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해석은 여러분이 하세요. 당신은 그래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포도주 옆에 오래 있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오늘날 보면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죄나 비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근데 술을 즐기게 되면 실수와 악한 일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구타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타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구타하지 말래요. 그러면 누구를,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구타할 수 있는 대상들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동일교회 목사가 가정에서 아들이나 예편네를 두드려 팬 적을 보았다 하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면직돼야죠.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폭력. 그 다음에 구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가정에 노예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을 폭행하거나 폭력, 또는 더 중요한 게 문서에 남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사도경전이라는 옛 책에 보면요,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 불러다 놓고 샌드백 때리듯이 때렸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파면하라라는 문서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노예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했다고 불러다 놓고 두드려 패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독과 또 장로의 직분에서 파면하도록 해놨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죠? 지금 피지에 가 있는 S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 불러다 놓고 너 나와 해가지고 너 얘 따기 때려, 막 때리게 했죠. 그리고 본인도 구타를 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S단체, Y단체, 또 T단체 등등 이런 데는 다 이런 일이에요.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일삼아요. 언어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 재정을 유용이나 또 뭐하는 착복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물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요, 나그네라는 건 당시의 순회 전도사들, 요한 1, 2서에 보면요, 순회 전도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말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성도들로 알고 보면 이들을 어떻게 집에 들이지 말고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대요. 선행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건 생각도 신중하지만 행동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한다. 니카이오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서 신실함으로 행동하고 절제, 뭘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행동도 절제해야 돼요. 물질도 절제해야 돼요. 성적인 부분도 가정의 바깥으로 벗어나가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권력도 탐욕도 절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제도주의적인 교회의 문화,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성도들의 숫자만을 강조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이 정말 일침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그걸 못하고 오면 부사역자들 쪼인득하고 욕하고 연놈 해가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CTS, CBS 등등의 극동방송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네, 크게 하세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옆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상처를 안 받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 오카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수원중앙침례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연세중앙침례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왜 여러분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목회자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디도서를 오늘 집에 가셔서 1장, 2장, 3장 읽어보세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역, 교회 일을 얘기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강조해요. 그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자랑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자랑하냐? 그러면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지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자, 그 목사님이 실수해서 지면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결국 전도의 불은 막힌다라는 겁니다. KS 교회 한 20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둘이 권력자인 원로 목사님이 퇴직 안 하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새로 왔는데 싸웠어요. 20년 가까이 싸웠어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민원을 냈고 탄원을 냈어요.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아플까.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칭송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특히 영적 지도자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에요. 오늘은 저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의식에도 사실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아, 교육 시스템이 그래. 교육 환경이 아이들 교육관 가니까 그래. 교회는 모름지기 1층이나 아니면 저 탑층에 카페가 아주 멋있어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육자재가 많아야 되고 아주 멋져야 되고 밖에서 보면 크리스탈로 쫙 해야 되고 막 외관도 멋져야 되고 목사님도 샤프해야 되고 이래 좀 교회답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야 합니다. 목사 자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똑같아요.
목사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목사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자꾸 뭐가 생겼냐면 권력주의의 중심이 생겼어요. 제도주의적인 교회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힘의 관계예요. 논리의 관계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크레타 지역에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영적인 지도자를 바로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 9절까지. 10절부터 보면 이제 정통 교리를 수호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크레테라는 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거짓 교사들이 막 영지주의자들, 유대 율법 할례주의자들이 넘치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막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헬라파 가운데 그러하다. 교회 교인들이요 각성에 섰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대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갖고 군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아주 구원, 예수 이름 말고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헷갈리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함으로 자신의 개인 착복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이단의 수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산 착취하죠. 대순인회도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이단도 그렇죠. 다 재산 착복, 착취입니다. 학생들, 심지어 S단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들의 것까지 다 뺏어갖고 자신의 가문의 땅을 사고 넓히고 재산 착복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대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여러분 경계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손길 끊으세요. 받지도 마세요. 관계도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는 하십시오. 자꾸 만나자, 식사하자 한 번만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하십시오. 스물스물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4가정 중에 1가정은 다 이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더 멀리 가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여기는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막 문화와 삶 속에, 정신 속에 파고 들어오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 증언이 에피메네데스의 말이 참이다. 그의 시에 나와 있는 게 참이다.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여기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 그대로 보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이 거짓 사악한 자들이 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꾸려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전래되어 오는 신화나 조상들의 어떤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해요. 이걸로 자꾸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끄집어내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진리를 배반해서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 지역에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9절 보세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누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그러니 정통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쳐야고 수호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정통 교리를 가르치면 목사님 그렇게 요즘 세상에 못 살아요. 목사님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건 아니에요. 나의 논지와 나의 정치적인 사상에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신조나 논조나 여러분의 주의보다 먼저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파주의도 문제예요. 정치적이나 문학적인 신앙과 사조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신앙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줘요.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어렵고 교리가 답답한 것 같아도 그 교리를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여러분이 떠나요. 신앙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듣고 연구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건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움직이는 게 묵상이에요. 요즘에 묵상하면서 많이 하는데 큐티가 묵상이에요. 큐티도요, 삶으로 실천하는 적용을 항상 강조해요. 이론가가 되라는 게 삶의 가르침을 나타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성령이 없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왜? 로마서에 보면 뭐라겠죠? 우리가 강의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낳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뭐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프로네오라는 생각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거예요. 집중하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게 생각하다예요. 프로네오.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 따라 행동하게 나와 있어요. 생각이 드러나는 게 행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행동을 하고 그건 타락한 죄의 본성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건 모두 다 그들의 마음과 양식까지도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누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장로와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2절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게. 근데 디도서에서는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해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정과 부패와 술수와 심지어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침례교 이번에 침례 신문에도 어떤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회장과 총회에서는 이건 안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징계하고 하는 문제를 세웠어요. 이런 일들이 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일교회 회기동에 있는 동일교회 목사가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시고 뻐끔뻐끔하고 있고 몰래 편의점에 가서 그거 사다가 그냥 집에서 먹는지 어쩌는지 김치를 닦는지 혼자 대작을 하는지 몰라도 맨날 술을 사간다. 소문이 이 동네에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저기요 동일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당신네 교회 목사 뭐하고 다니는 줄 아시오? 이러면 전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라는 게 알려져서 그런데 사는 것마다 늘 똑같은 것만 사면 어떤 거? 주님, 볶음님을 사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원체 신앙의 삶과 삶이 막 너무 안 맞으니까 맨날 동안계 어디 사랑채에 모여갖고 투전하고 도박하고 싸우고 옛날 말로 하면 일부 다처제처럼 계집질하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그런 일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딱 얘기한 게 금연금주를 한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금연금주 해라 했던 거예요. 저는 금연금주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음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잘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세요. 나는 지금 하라고는 안 했어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식이 왜 부모를 생각해서 나가서 잘하려고 해요. 가문, 이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폐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게 한다는 건 복음 전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영적 지도자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나는 영적 지도자 아닌데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리더예요. 그리고 진짜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흠잡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말 대신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온전한 말씀 위에 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힘써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 회복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시골교회든지 도시교회든지 농촌교회든지 저희 동기들은 섬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 분을 모시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컸던 미국 교회들 보십시오. 아주 유명했던,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런 유명한 책도 내고 교회가 유명해졌지만 그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은 그 아버지나 그 아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책 많이 팔아먹고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지도자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일침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실함으로 삶으로 이 지역사회에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이 지역사회가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역사의 물꼬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꼬가 열려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비방받거나 해방받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 이제 2장에서는 각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고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는 말씀으로 깨닫고 참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